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번 주랑 또 같은 찬양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하리라 믿고 오늘 좀 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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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배우게 하셔서 일용하신 저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되는 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는 평안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영원한 왕이여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옆으로 맡기라. 영원한 왕이여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매신 돌아가신 그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은혜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오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고집과 유익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무거워진 영성을 깨워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남모르는 아픔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러 모든 세포 조직을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는 체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어려운 이때에 물질로 막힘과 경제적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야베스의 축복이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헌신한 믿음의 선조들과 순국선연들의 희생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선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산돌교회가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과 사회를 품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마친 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로 감사의 물로 대시방과 선교 차량 건축 셀원금으로 1,000번제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오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가족들마다 행복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이 풍족함으로 채워지도록 억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한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21일 주일 산돌교회 설립 34주년 감사예배 및 초청주일 예배, 6월 28일 주일은 6.25 전쟁 안보주일로 진행됩니다. 감사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설립 34주년 감사예배 및 초청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관련된 국가팀은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김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조성순 집사님, 김세봉 권사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다복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남편, 백희숙 권사님 사위, 김경생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헌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조성순 집사님 또 김세봉 권사님 지난번에 아드님의 결혼식에 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십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김찬양 집사님, 여기 제가 와서 송우리에서 이제 낳는데 아기가 자라갖고 아기 아빠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결혼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부부가 돼서 부부 연을 맺고 이제 첫 교회를 출석하면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이진우 군하고 정수영 우리 자매 이제 어릴 때 결혼해서 어저까지 총각이었는데 이제 부부가 되어 갖고 이제 신혼여행 차 그냥 호주로 아예 그냥 뭐 직장 잡아서 살러 가려고 그런가 봐요. 나는 와서 좋다 싶었는데 와서 아주 참 좋았는데, 하여튼 이제 호주에 가서 계획한 것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호주로 갈 텐데, 오늘 이제 신혼여행을 안 가고 못 가고 오늘 사역 현장에 섰는데, 호주에 갔다 이제 와서 인사하면 좀 늦으니까 오늘 인사하도록 우리 진우하고 정소영 우리 자매님 앞으로 나와서 잘 살겠습니다. 우리 뒤돌아서서 자려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주 시간이 빠릅니다. 어저께까지도 총각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1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 가정도 회복시키고 또 교회도 이 사회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십시다. 옆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 예배에 참여한, 그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부 예배 때도 아마 2부 예배 참석하신 인원만큼이나 참석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1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고, 또 1부 예배는 오늘 특별히 또 두 분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셔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교제실에서 또 상담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새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들이 응답돼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헛되지 않고 나는 믿음의 확신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간에 함께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상처받을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생기느냐,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할 때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인정을 더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고 사역할 때 갈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보다도 너와 나와의 그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왜 잘 외워지냐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잘 외워지는데 순두계는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순두부를 알면 된다. 순두부.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갈등이 거기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크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바로 그 대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이러니컬한 거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까? 그런데 이 교회의 갈등은 정말 여러 분류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핵심 일꾼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요한 교회 핵심의 일꾼들은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역하는 것만큼 기도를 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사역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제 그분들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말하냐? 열심히 정신없이 열심히 더 일하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더 확장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으로 하십시오.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일을 많이 효율적으로 시키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을 세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관계가 깨지면, 일하다가 관계가 깨지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예를 들어 볼 때 한 가정의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남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내부적으로 볼 때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족관계가 깨져서 서로 간에 가족이 불신하고 그리고 분열이 생긴다면 성공한 그런 가정 운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상계동 집에서 한 200m, 300m 떨어진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가난하게 살았죠. 같은 뚝방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창동에, 이 상계동하고 그 창동으로, 도봉동 밑에 창동으로 넘어가려면 그 강이 하나 있는데 창동강이라고 그래요. 그 창동강의 밑바닥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모래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 사실 시우지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단프 추럭 갖다 모래 막 인부시켜갖고 모래 팔고 그래갖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부러워했죠. 애들이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야 광수야, 이거 부럽다 막 그냥. 그런데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은 탈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화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화병이 날만도 하죠. 상계동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일군 가정입니까? 같이 일구고 같이 내주했는데 배신감, 그거보다 더 큰 배신감은 없죠. 배신감 때문에 막 생각만 하면 막 화병이 확 돋고 평소시는 우울함에 빠지고 가정이 풍지박산 난 겁니다. 성공한 가정이다 볼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관계가 깨지면 성공한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관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꼽사리 끼면 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찾아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A 방법으로 하면 A 방정식, B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B 방정식.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내는 그 길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속도도 다르죠.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밤 주스러 가서 놀랬습니다. 저는
몇 개, 밤 몇 개 이렇게 주워 주머니에 몇 개 집어넣는데 우리 집사람은 배낭으로 하나를 쥐고 있어요. 어떻게 밤을 줍나 보니까 바싹 앉아서 두 손으로 막 헤집으면서 막 주워가지, 막 주워가지. 이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나보고 답답하다, 답답하다. 아이고 거북이하고 어떻게 살아? 막 그냥 거예요. 예. 속도, 방식, 의견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기는 하지만 관계를 이루면서까지 내 주장이나 내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하는, 사역하는, 일하는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 누군가 할 때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 무던하게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참음으로 화목하고 내 가정이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내 교회가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하여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역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갈등, 이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있잖아요. 돈. 그냥 뭐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거를 악에 쓰면, 악에 이용되면 악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에 쓰면 선한 것입니다. 돈 자체,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갈등도 마찬가지죠.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 갈등이 없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갈등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니까요. 자라는 환경도 달라요. 성장해오는 환경도 다 달라요. 예, 저는 상계동 출신, 어떤 분은 송어리 출신, 어떤 분은 강원도 출신, 다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뭐 20년 차, 30년 차, 5년 차, 1년 차, 일부 예배는 하루 차도 있더라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두 분이 하루 차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네 파로 막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바울파요, 하나는 아발로파요, 하나는 게바파요, 하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리고 네 파, 쪽파, 양파 막 갈라져가지고 막 그래갖고 은혜, 복음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고상한 철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면은 아볼로파는 학자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좋아하면 게바파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파고 있어. 막 그래. 갈등이, 분열이 생기.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요즘 보면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산돌교회는 그래도 정말 건강한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면 신고해 주십시오.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그냥 여당 야당 따지면 가서 그냥 확 째버리. 우리는 교회는 다 누구 파라고요? 천당. 무슨 당이라고요? 천당. 파로 말하면 그리스도파, 당으로 말하면 천당. 우리 당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당의 법규는 뭡니까?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대항해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적은 어둠의 세력이고 거짓이고 불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당 야당 따지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우린 다 천당. 당대표는 예수님. 지켜야 될 법규는 말씀.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빌립보 교회도 다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갈등을 다루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갈등이 있을 때. 근데 이제 다툼이 뭐냐 하면, 다툼은 자기의 강한 주장, 고집 세우는 거, 이게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채택되어져야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만 기쁜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집부자들 간의 자존심의 경쟁. 내 뜻대로 안 되면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이 그냥 거의 곧 쓰러질 것처럼 허옇게 바뀌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툼으로, 갈등이 있을 때는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은 뭐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줘? 그런 거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자꾸 그런 허영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 근데 알아주지도 않네. 막 그렇게 막 그냥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근데 교회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생기냐면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감정 문제인 거예요. 감정 문제. 그런 감정 문제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다툼과 허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더 꼬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더 꼬여지는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초대교회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두 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팀으로. 한 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팀을 만들어 주셔서 복음을 더 많은 곳에,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효율성을 꿰주셨습니다. 그 두 팀은 어떤 팀이냐? 하나는 바울 팀, 하나는 바나바 팀.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바울 팀, 바나나. 이게 자꾸 바나나로 나오지. 이게 이상하다. 바울 팀, 바나바 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등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팀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절대 능력을 해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무슨 문제인지 늘상 서먹서먹 하는 거예요. 두 분은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은 그냥 서먹서먹하니까.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찾아뵈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온다는데 누가 말려요? 마음대로 하세요. 오든지 마든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갖고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이 나이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함께 이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우리 풉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두 사람이 그냥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맞잖아요. 옳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갈 사람들인데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 성령 역사하신 거죠. 그 말 끝에 그냥 서로 마음이 울컥하고 서로 안고 화해했다는. 맞아요.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 누가 먼저 손 내미느냐,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부를 찬양에도 그래요. 이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찬양의 설교하다 너무 길게 부르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인용할 때는 한 소절만 짧게 하라고. 길게 그냥 질질 끌면은 은혜가 감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따 이제 함께 부를 텐데, 그래요.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용서해 주길 원하고 그 사람이 화해해 주길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부글불글 끓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의 해답은 뭐냐면 그 제도를 개선하거나 뭐 규칙을 수정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할 때 6절 이하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려고 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 오히려 낮은 데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낮은 곳, 높은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네,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특권의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섬겨주셨던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순종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욕심보다는 나를 비우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 줄 것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장해, 너 권리를 주장해.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묻습니다. 누가 오라? 너가 옳잖아. 저 사람 틀려. 가서 조져버려. 세상은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네. 그리고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양보하고 누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해답인 것입니다. 모든 갈등 해소의 해답은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피조물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겨줄 때 선별하여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씻겨주셨어요. 베드로의 발도 도마의 발도 내리며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느냐,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느냐. 예수님처럼 피조물의 앞에 무릎을 꿇어 발을 닦아 섬긴 것처럼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느냐, 무릎 꿇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3주간을 통해서 교회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서로 품음,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협력, 그리고 오늘은 알아야 될 3가지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의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인 곳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역보다 너와 나의 관계가 먼저다. 그리고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가정의 공동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사회에 얽혀진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의 모든 문제도 갈등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때 기억해야 될 3가지를 통해서 사역보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갈등의 해결의 해답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여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내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이 담아지는 품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까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갈등의 모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을 해소하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 이 교회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분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등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갈등의 해결은 예수님의 마음이 해답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 기득권의 욕심을 포기하는 예수의 마음, 섬기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 주의까지 순종하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얽혀진 것들이 다 매듭이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거짓과 뿌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평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무롭게 하시고 제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추악한 나의 욕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방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나의 주님께 맡긴 채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예수의 마음, 기득권의 욕심을 비우는 예수의 마음,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고 주기까지 순종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의 가족들 간에 엉켜진 갈등과 그 매듭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얽혀진 갈등이
우리로 인하여 해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자들을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민족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거짓과 불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도 이 사회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특별히 한가정된 우리 조태희 우리 군의 가정 그리고 이진우 군의 새 가정 위에와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위에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인큐베터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영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